네, 오늘 새벽에 참 제가 교회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샤워실을 딱 나오는데 아직 어둑어둑했어요. 여명이 밝기 전인데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해서 창을 열고 바깥을 봤는데 어둑어둑한데 참 새야, 너도 참 부지런하다, 참 곱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하죠. 아주 딱 미닝에 맞는 그런 연출을 하나님이 하셔서 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이 아름다운 대작을 만들었지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시관이 있는, 아직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의 미닝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란서의 그 최고 작가 빅토르 위고 아시죠? 이 사람의 작품이 전 세계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분의 생활은 사실은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아주 타락과 방종과 주색에 몰두를 했죠. 심지어 가족들이 그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가족들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댔는데, 그러다가 1841년이죠. 여름에 그 빅토르 위고가 가장 사랑했던 딸 레오 폰디느가 센강에서 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빅토르 위고가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시신을 덮어줘야 되니까 하얀 천으로 그 얼굴을 덮어주다가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이 빅토르 위고가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색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사랑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딸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을 알게 됐고 소중함을 깨달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불후의 명작을 집필했으니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쓴 작품이 바로 통하네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레미제라블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법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게 전속살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들을 죽인 죄. 여러분, 그냥 사람의 아들을 죽인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 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가 존경하는 이 강해 설교가가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존 스타트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 저서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장본인하고 세 부류를 정했습니다. 첫째 장본인이 누굴까요? 빌라도와 제사장과 가롯 유다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한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총독 자리에 대한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지금 자꾸 신경 쓰게 하네요.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유대의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넘겨주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가롯 유다, 그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민족 해방을 도모할 민중의 지도자쯤으로 보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산이 되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인 사람은 누구냐?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 또는 바울, 그리고 스데반, 맡은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맞지요. 뭐 우리의 범죄가 그분이 오심을 요청한 거고 우리의 범죄가 그분의 죽으심을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의 전부냐?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배신해서 반역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 하나의 어떤 순교자적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준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이런 뜻이죠. 또 아들 자신이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자폭 테러 같은 그런 자폭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본문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현장이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상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데